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 힘 얻으세요. 여러분은 설교를 어느 정도나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어느 정도나 기억하십니까? 머리에 지식으로라도 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한 주간 삶 속에서 양식이 되고 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신자들의 문제점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지금 자기의 모습을 지금 비추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니까 여기 이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여긴 참깨가 또 하나 여기 끼고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하면서 이걸 씻으러 우물가로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선 보러 갔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래요. 고춧가루, 참깨, 신검추까지 또 끼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겠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세상에 이제 나가서 예배당 문을 그냥 나가자마자 그냥 하얗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사람과 같다.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말씀, 그런 삶의 재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사탄과의 줄다리기 싸움. 오늘은 사탄과의 줄다리기 싸움 2 제2탄입니다. 유명한 영화나 연극 2탄, 3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설교도 2탄, 3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설교를 내게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질문하지요. 어디가 아픕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질문 몇 번만 해도 우리 병세를 금방 알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도 모세처럼 사탄과 바로와의 끈질긴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바로와 싸움했다는 얘기 잘 들었지만 말씀은 언제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사탄과의 줄다리기 싸움을 지금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모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완악한 바로 왕과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끈질긴 싸움입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힘겨운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목숨을 건 싸움이지요.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수없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끈질긴 줄다리기 싸움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금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모세와 같이 끈질긴 싸움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가? 자, 우리의 싸움은 뭔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 여러분은 결코 사람을 상대로 하여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마귀와의 싸움은 안 하고 사람과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결코 사람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이 여러분의 주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뭐라고 찬송 불렀어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여러분,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느 가족이, 어느 누구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맞서 싸울 대상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 선한 싸움,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요, 이게 바로 사탄과의 싸움이요, 그 사탄과의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노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세처럼 정말 사탄과 끈질긴 줄다리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정말 영적 싸움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어떤 그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지요, 그리스도의 군병답게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 그런 신자는 예비군 신자라고 그래요. 예비군 신자. 여러분, 지금 잘 싸우는 현역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긴 여러분, 우리 싸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거,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결코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죠.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육체는 예배드리지 말고 어디 가자. 또 성령은 아니다. 오늘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승리하고 주 앞에 오게 된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예? 이 의식이 없이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싸우는 사람, 싸움을 포기한 사람.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되 무기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바로를 대적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칠 때 뭘로 물질렸어요? 자,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 보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신명기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탄을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요,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말씀의 검을 꺼내서 무찔러야 돼요. 네. 말씀이 이때 녹이 쓸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쓸만한, 마귀가 무슨 공격이 있을 때 바로바로 말씀이 나가야 돼요. 말씀이 바로바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어디 말씀을 검을 집에다 두고 싸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씀을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녹이 다 쓸어가지고 안 빠져, 그냥 이게. 그러면 또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바로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모세가 이긴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모세가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내 말만 전하라. 여러분, 모세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바로 왕을 대적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다윗이 나갈 때 이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강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한 모세를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영적 리더십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합니다.
지금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과연 있겠는가? 지도자, 리더는 바로 이래야 된다.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이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셀 리더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세론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세론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리더십.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사탄과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줄다리기 싸움을 끈질기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끈을 좀 당겨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분명 완전하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게 출애굽했습니까?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토록 열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바로를 굴복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있어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남은 자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직도 애굽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질문합니다. 당신은 출애굽한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은 좀 부족해도 출애굽은 했지요. 여러분, 출애굽한 거 분명한 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아직 여러분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단 말입니까? 아직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아니, 출애굽하는 게 보통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 사탄이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계속 번복해.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뭐라고 거부했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잘 들어보세요. 제사라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단 어디서?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직히 아무 데서나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까? 이 바로의 말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도 바로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애굽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바로의 통치권 아래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출애굽한 겁니까? 물론 모세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바로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뭐라고 회유를 하는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출애굽기 8장 28절 다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보십시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정 그게 아니라면 광야로 가되 어떻게 가라고요? 너무 멀리만 가지 말아라.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로의 유혹에 이건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 코미디 프로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거 참 복음적이에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유혹에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속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속셈이 뭘까요? 사탄이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되 세상에 머물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교회만 다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 출애굽해야 합니다. 엑소더스 해야 합니다. 완전히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멀리 떠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홍해를 건넜다. 이 체험이 출애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죽고 예수 부활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런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이 진정한 세례가 나는 완전히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죽고 예수 부활로 다시 살아 세례받은 것처럼 완전히 출애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모든 별들의 중심축인 것처럼 교회가, 특히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수주일이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성수주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나가, 가나안,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심점이 무너지면 무슨 원심력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어떠냐고 미혹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완전히 출애굽했다. 지금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천국을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한 신앙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러면 이거 완전히 출애굽한 거예요. 사탄이 이제는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장정만 나가서 예배하라는 사탄의 말에
속고 있지 않는가? 당신의 남편과 자녀는 사탄의 인질로 잡혀 있어도 괜찮은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바로의 술책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무서운 재앙이 뒤따랐고 애굽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도 복하지 않고 마지막 해유책을 던지는데, 자, 이 말씀이죠. 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건 아멘을 해야 돼야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을 하는데 이게 바로의 말이거든. 이게 사탄의 말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다, 광야에 가서 예배드려라. 근데 꼭 전 가족이 다 나가야 되느냐? 그냥 가족 대표로 남자들만 가서 제사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속셈이 뭡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토록 자기의 노예로 부리고자 하는 속셈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런 지하에 거부하지요. 자, 말씀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남자 여자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나가야 한다. 여러분도 이 술책, 이 사탄의 술책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교인들이 속고 있어요. 주일날 나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냥 바쁜 남편들, 그냥 공부하기 바쁜 애들은 뭐 안 드려도 할 수 없지.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술책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모만 배부르면 됩니까? 자녀들은 배고파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가족만 따뜻하면 됩니까? 나머지 가족들 길에서 노숙해도 된단 말입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꼭 출애굽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꼭 출애굽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 불쌍한 거 아닙니까?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심판받을 가족들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포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좀 더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모세의 열심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좀 더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출애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다 사탄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애굽에서 노예 성공으로 출세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찾아야지요. 금년에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출애굽해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당신의 물질도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제 애굽 전체가 절단이 났습니다. 수없이 자신의 말을 번복하던 바로도 이제 별 수가 없게 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는 마지막 버티기를 하면서 간교한 회유책을 내놓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 데리고 가라. 뭐만 남겨라? 뭐만 남겨라? 양과 소는 그냥 두고 가라.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타협안 그냥 양과 소 내버려 두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에 뭐 양과 소 다 데리고 가려면 이게 힘들기도 한데
하지만 모세는 이 마지막 타협안마저 단호히 거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같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모세의 거부 이유는 분명합니다. 양과 소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과 소도 함께 출애굽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탄의 양과 소는 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양과 소도 모든 물질도 재물도 출애굽해야 합니다. 사람만 출애굽하고 물질은 사탄의 손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물질관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양과 소, 이 재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경제서적이나 교과서보다 물질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경제학자가 아니셨지만 누구보다도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 400여 절. 근데 돈과 재정에 대한 말씀 2400절. 엄청 분량해요. 물질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이란 뭐냐?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 한 분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질의 관리를 위임받은 뭐예요? 청지기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증표로 나의 주인인 물질을 당신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겨주신 물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가장 잘못된 물질 관리가 뭐냐? 물질을 사탄의 손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손에 맡겨진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부정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다 물질 때문입니다. 사탄의 손에 있는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절대로 양과 소, 여러분의 물질을 사탄의 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물질 관리는 뭐냐?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염려하며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만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잘하는 물질 관리는 뭐냐?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양과 소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면도 우리는 많은 것을 사탄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당겨야 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는 일을 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당기십시오.
한 가족도 예우 없이 모두 출애굽해야 합니다. 물질까지라도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사탄과의 끈질긴 줄다리기 싸움에 승리하는 화평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